지난 5월 12일 날 여러분 뉴스에 들으신 것처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게 랜섬웨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였습니다. 워너크라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150개 나라의 한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관공서나 또는 병원 또 중요한 시설의 그 시스템을 자물쇠로 잠가버리거나 중요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파일을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돈 주면 열쇠를 주겠다. 이게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이 그 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50개 나라에 30여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이 돼서 영국에서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5월 11일 날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12시가 땡 됐나 그러니까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파일이 그냥 걸레질하듯이 싹 없어졌어요. 보통 파일을 지우면 이게 바가 떠서 파일이 지워지는 진행 속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바탕화면에 5기가가 넘는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책을 보고 주보 다 쓰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냥 화면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초, 7초 사이에 5기가가 되는 자료가 싹 없어져요. 근데 지워진 파일에 복 있는 사람 에스겔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거기 자료가 굉장히 많이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자료를 저장해 두는데 제 실수죠. 이게 다른 하드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그냥 바탕화면에다 그냥 쌓아놨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돈 내면 나를 섬기면 열쇠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사탄이 최초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거기에 사단의 기본적 전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이 어디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가, 어디서 실패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시작이 어딘가, 그 시작을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저녁에 산책을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게 습관적인 겁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이 되면 주님이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저녁 무렵이면 산책을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사람을 찾으세요.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출렁이는 뱃살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서둘러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벌써 무화과 나무 최신 패션을 옷 입고 있었어요. 이미
옷을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된 거지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어서 숨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숨었어요? 죄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죄가 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존재적 자아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 여기에 인간의 자아가 숨어 있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망가져 버리는 이유가 이 자기 벌거벗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을 벌거벗음 때문에 또 그걸 가리우려는, 그래서 벌거벗음과 가리움,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면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게 했느냐? 어디서 알았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벌거벗음, 죄, 하나님께 대하여 숨어버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게 다 죄의 하나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가능하면 아담은요, 자기의 잘못은 아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요? 여자,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줘서 나는 먹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여자 잘못이다, 여자도 잘못이 없다, 하나님 잘못이다. 여자는 어땠습니까? 여자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네. 여자가 훨씬 나아요. 남자는요 정말 비굴해요.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이러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자는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유혹에 속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는요, 여자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과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엉뚱한 데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조나단 무테투아 목사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 목사가 목회하는 지역에 파이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게 악어강이랍니다. 거기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교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목사가 30m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 위로 걷는 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악어 3마리가 나타나서 이 목사를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목사가 잡아먹히고 강에는 목사의 신발하고 옷까지만 있었다. 일주일 금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화이트강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한대요. 그리고 그 강이 악어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 저도 이제 자꾸 예화나 뉴스를 할 때 자꾸 검색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몇 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건 확인이 안 되는데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한 건 그냥 저도 해요. 왜? 같이 욕먹을 거니까. 그래서 하는데, 검색이 안 돼도 하는데 가능하면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가짜 뉴스야, 가짜구나,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여운이. 뭐가 남아요? 별 형편없는 목사들이 다 있네. 그래서 아프리카지. 이런 그 아프리카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고, 목사가 이런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에요. 댓글이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그 댓글 다신 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기독교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기독교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벌거벗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벌거벗음과 이 가리움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4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벌거벗음은 4가지 유형의 그런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 4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의 씨앗을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아무리 복음의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설교자가 오고 어떤 헌신적인 교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온갖 세상 유혹과 세상에 대한 그 갈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충실히 전해줘도 이 사람에게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면 벌거벗긴 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아는 사람의, 항상 자기의 벌거벗음을 의식하고 있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천국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을 알고 자꾸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려는 이 병든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자라나요. 이사야 61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에서
이 벌거벗은 마음, 병든 마음을 이 네 가지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건 가난한 마음이고 상한 마음이고 포로된 마음이고 갇힌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자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숨겨요. 어디다 숨길까요? 어떤 사람은 일에다 숨기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뒤에 숨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내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돈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격적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염려를 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외로움과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방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깨진 마음입니다. 깨졌다는 것은요, 굶주린다는 겁니다. 깨졌다는 것은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 2년마다 남자가 바뀌어요. 목사님 남자친구예요. 작년에 보던 애가 아니에요. 바뀌었냐? 계속 바꿉니다. 왜 바꿔요? 남자가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마음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마음이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지만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항상 더 달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더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성덕 그 정신과 전문의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은 12년 동안 그 부부 갈등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부부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돈 문제 때문에? 그 흔한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아내가 낭비벽이 심해서? 왜 그렇게 부부가 아주 서로 죽을 것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친구의 문제, 이런 것들, 돈의 문제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서 정서적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정서적 욕구는 식욕과 또 수면욕과 같이
반드시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식욕이 왔을 때 식욕을 채워야 살잖아요. 그리고 졸릴 때 자야, 그래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은 매일 채워줘야 할 자연스러운 욕구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남편에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아내에게서 느껴지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대방을 죽을 듯이 덤벼드는 겁니다. 아내는 이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서적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결국에 그 상한 마음이, 깨진 마음이 서로에게 그대로 노골적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친밀감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친밀한 척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루에 700번씩 뺨에다 뽀뽀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카톡에다 계속 하트 뿅뿅 날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친밀감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서 고맙고 아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게 친밀감의 표현. 친밀감을 표현하려면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에 다 감사한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선생님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매사에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절대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인생의 실수야. 매사에 가르쳐요. 매사에.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절대 가르치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박성덕 닥터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포로된 마음입니다. 중독 상태.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지면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성공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 없이 생존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뭐든지 한번 걸리면 다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요, 운동 중독까지 나와요. 운동 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중독 증세가 있고, 일단은 중독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은 이미 다 보편화된 중독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포로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갇힌 마음, 감옥에 갇힌 마음입니다.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부끄러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걸 안 채워주잖아요. 그냥 잘했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행이게요, 감옥에서 두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는 뭐래요?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칼질을 해야 됩니다. 칼질은 뭐예요? 완벽주의입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지, 왜 하필이면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될 아주 절대적 기회에 왜 너는 기회를 항상 잃어버리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벌거벗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오늘의 나를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새어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아무리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거벗음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하와가 3장 6절에서 보인 반응입니다.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3장 6절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처럼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똑같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가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뭐만 영원히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음직했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께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육신의 정욕에 속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가 두 번째 본 현상은 뭡니까? 보암직했습니다. 자, 보여줄 만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께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언론이 너에 대해서 다 대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게 사람들에 대한 명예, 사람들에 대해서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이게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선정적인 TV나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아이돌이 나올 때마다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애들이, 그 10대 애들이 옷을 다 벗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인기를 끄니까. 세 번째, 하와는요, 선악과를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딜을 합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성공주의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떡이 되게 하라,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절하면 다 주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내가 안 채워지면, 나에 대해서 굶주리고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냥 어떤 날은 길가, 어떤 날은 돌밭이 되어서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시들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한 열정이 있고, 야, 저 사람 저런 청년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쩔쩔쩔 매는 사람이에요. 나.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 왜 사람들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냐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자아의 중심에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말 위선적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보려고 시도하다가 못 봤습니다. 보다가 그냥 나오고 보다가 나왔어요. 그게 도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한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력 사태입니다. 거기에 버림받은 청소년 장애인 12명이 있고 교장과 8명의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것. 근데 이 영화를 왜 우리가 끔찍해서 못 보냐 하면 거기에 그려진 기독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는요, 정말 위선과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고, 교장은 교회 장로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교인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교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마저도 예배 설교 시간에 교장의 무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합법화시키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신앙이지 그 안에는요 정말 악독함과 탐욕과 위선과 가증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겨요? 자기 벌거벗음을 자꾸 뭔가 가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면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스러워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니까 남편이 암만 잘해줘도 저 인간 불만이고,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친절하고 지혜로워도 애들한테 불만이고, 자꾸 주변의 모든 게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예요. 여러분 나뭇잎 치마가 며칠이나 가겠어요? 이 꽃들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1년 갈까요? 시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아무리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시들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계속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정서적으로 배가 고프고, 정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역의 열매도 없고.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입고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치마. 그래도 가죽 치마는 오래 가잖아요. 청바지보다 더 질겨서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옷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내가 벌거벗음을 알아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뭐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 벌거벗음을 내가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벌거벗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인정하면 그게 가죽치마가 돼요. 가죽치마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요한이 다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살이를 안 해요. 그런 거에 노예가 안 돼요. 오직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넘어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잡아준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 감히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자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뭘 판단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말씀 앞에서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내가 벌거벗긴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낱낱이 다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비난하면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벌거벗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다고 네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매력적이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충성됩니다.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거벗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사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날 감옥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오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갈아입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에 자기가 죄수가 됐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품지를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요셉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그대로 끌어안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처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성숙함입니다. 그게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되고 마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파일이 다 지워지고 다시 에스겔서를 다시 다 쓰는데 정말 제가 쓰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저에게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공부해서 그 제한된 지면이지만 거기에 더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력의 한계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목사라고 그래도 되나 그런 죄책감이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 알아야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93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100독할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30장 내지 40장을 읽었대요. 근데 100독을 했는데 안 데려가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 93세 때에 그분이 성경을 113독을 했습니다. 매일 30장씩 읽으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셨대요. 천국에서 하나가 적어도 대화를 나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읽었대요. 우린 큰일 났어요. 야, 에스겔이 이러면 이제 당황하기 하긴 했는데, 야, 예레미야가 이러면 이제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공부하긴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계십니까? 네, 들어와 계시면 정말 감사해요. 이사야가 이러면 대충 군데가 있지 이게 통째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시다. 섭시다. 그래야 내가 나에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 더 이상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교만에 안 빠져요. 그냥 다 감사하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 종일 벌거벗은 자신을 쳐다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벌거벗음 때문에 열등감이 오고 벌거벗음 때문에 교만해지고 벌거벗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